마가복음 8장 6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에 한 교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중심에 구원의 중심에 있었지만 21세기에 들면 반드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부에 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한 즉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불어나던 그런 시기였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21세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중심부에 놓고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시겠거니 그렇게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지금에 와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면 참 암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암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한국교회의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위기 또 암흑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울릴 정도의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까지 약 400년간의 이스라엘 안에는 공백기가, 영적인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고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영적 공백기, 그때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때의 시기가 바로 400년의 공백기입니다. 그때의 암흑기처럼 현재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꼭 그와 비슷해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한복판에 세워두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오늘의 암울한 현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잔을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계시고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 이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짝퉁처럼, 오병이의 짝퉁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칠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병의 기적의 역사는 유대 땅 벳세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칠병의 기적의 역사는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이방인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그 대상 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짐승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에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찾아가셨고 그곳에 유대 땅에서 행하였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방 땅에서도 베풀고 계시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고 계신다. 유대인의 잔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 그 사람의 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칠병이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되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단순하게 그냥 이방 땅에서 그렇게 펼쳤더라,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깊은 은혜가 없지만 나 또한 이방 사람에 불과했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격에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도 차별함이 없고 누구에게도 포기함이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들의 잔을 채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전의 일들을 보세요. 하나하나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듯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 일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을 때,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일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렇게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3일 동안 아무도 그 자리에 남아서 3일 동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되어 배고픈지도 모르고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부흥성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를 경험한 거라사 귀신들,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12거울을 두루 다니며 예수를 증거했기에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소망이 무르익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방 땅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여전히 딱딱한 마음인데 우리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누가 이방 땅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에게서 이방 민족으로 흘러가는 그 계획에 맞춰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셨고 그 한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12거울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방인의 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유대인들의 장벽을 허무시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이 장벽을 쌓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이방 민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저주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그러면서 선민의식이라는 높은 장벽을 쌓아놨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어요. 너희만 선민이고 너희만 축복받을 백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허무셨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담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의 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멸망의 자식이다. 저 사람들은 지옥불에 갈 사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나는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 하면서 나는 좀 특별해.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러면서 점점 담을 높이 쌓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은 옳아요. 섞이지 않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내 안에 저들은 지옥 갈 사람,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담을 쌓고 스스로를 더 우월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의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요동치는 파도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제자들처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떡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이방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도 떡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이 원하신 것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심겨주신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내놓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잔을 채우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짐으로 다른 사람의 잔까지 채우는 이 넉넉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방인을 더 풍성하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마가복음 6장에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5천 명을 먹이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성경은 12바구니라고 표현해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7병2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8절을 보시면, 화면 한번 띄워줘요. 8절을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12바구니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7광주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일으킨 후에 12바구니에 채우고도 남았다라고 표현한 이것이 훨씬 더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바구니하고 또 오늘 본문에 기록한 광주리하고 그 차이를 알면 그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서 표현되는 이 12바구니의 이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먹을 것을 담고 다니는, 위에가 조그맣고 밑에가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이 그렇게 생긴 조그마한 바구니입니다. 개인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가 12바구니에 채웠다, 남는 조각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이제 8장에 나오는 7병이에서 나오는 광주리라는 개념은 코피노스라는 이 단어와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헬라어로 슈퓨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뚜껑이 큰, 큰 바구니, 뚜껑이 큰, 그래서 넓은 그런 광주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하면 성경에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피해서 다메섹 성벽을 내려올 때에 제자들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바울을 그 바구니, 그 광주리 속에 넣어서 달아 내리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이 광주리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광주리와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더 많이 남게 하셨는가, 더 많이 채우셨는가,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12바구니, 들고 다닐 수 있는 12바구니에 채운 것이 더 많은지,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 광주리 7개 채우는 것이 더 많은지, 주님은요, 이방 땅에서 이렇게 풍성한 채움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껏 유대 땅에서 베푸신 그 은혜보다도 앞으로 이방 지역에서 베푸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기적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유대 땅에서 베푸신 그 기적보다도 지금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까? 그때의 구원의 역사, 아니요, 지금은 세계 곳곳의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복음의 역사 한번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더 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버리지 않고 담아뒀다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구워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놀랍습니다. 사람이 그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그 계산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질병의 기적의 역사,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크기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질병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또 다른 곳에 질병의 기적의 베푸는 영적 주인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한복판에 두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방인의 잔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오늘 또 믿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갑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